강경원 전도사님이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그 고등학교 때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온 이후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도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랜 시간 이미 설교를 로마서를 주일 설교로 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했는데도 여전히 로마서를 설교를 합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성탄절 때 연극을 하면서 제 흉내를 내고 자 로마서 몇 장 이렇게 피는 그 연극을 하면서 목사 흉내를 내는데 저의 제 흉내를 내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했어요. 이유는 로마서 설교를 1장에서 16장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로마서를 매 주일날마다 한 장씩 하셔서 16번 만에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로마서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거의 1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52주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로마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로마서를 가지고 그렇게 길게 설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의사였고 부인도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왕궁 주치 일을 버리고 권력도 버렸죠. 그리고 한적한 어촌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의사였기 때문에 설교가 얼마나 세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잘 선교 사역을 마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와서 하신 말,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도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셨는데 에베소서를 여전히 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은 선교사님이 떠날 때 3년 전에 떠날 때와 지금 와서 3년 동안 하셨군요 라고 했는데 같은 본문을 3년을 하고 계셔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저를 비교를 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잘한다라는 의미로 꼭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감 없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전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제가 아주 느린 속도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라는 이런 모든 설교의 유형들이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중심에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웃고 부담 없이 듣고 그리고 좋으면 순종하고 나에게 거스르면 반항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 육감을 만족시켰기 때문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쉽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대충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무척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유형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오셔서 자신의 삶을 내가 예전처럼 그저 한 발은 교회에 딛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왔다리 갔다리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는 이런 정도로 해도 아무런 이상 없고 헌금 생활이 공개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막 예배를 꼭 나오라고 제가 쪼이기를 합니까? 편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숨을 곳도 없고 숨을 곳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매 주일 매 시간들을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무척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말씀이 좋다, 이런 것들이 내 관점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동네에서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주 인생들이 사기꾼 같고 몹쓸 사람들에게 제가 인기가 있다고 하면, 목사가 그런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목사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좋음으로 인정돼야 돼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목사가 인정이 되어야지, 한탕주의자들, 사기꾼들에게 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진실과 근면과 성실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합니다. 호세아 설교를 지금 이 4장에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뭐 거의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제가 가끔씩 못질을 합니다. 오늘도 못질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못이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망치로 갔다가 들어갈 때까지 때려요. 정 안 들어가서 이게 휘어지면 못을 빼고 다른 못을 대서라도 또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우리 안에 박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벽면이 석고보드입니다. 이 벽면 안에 다루기라고 해서 나무가 한 5전 정도 되는 것으로 이 틀을 잡고 거기에 2개의 석고보드를 붙였습니다. 여기다 못을 박으려면 한번 땅 치면 퍽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걸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벽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탁 안에 탁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뒤부터 말씀이 그 안에서 퍽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무너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중간에 옹벽이 있어요. 이 옹벽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옹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피 1cm 그리고 6cm 들어가면 옹벽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드릴을 한 5cm 정도 되는 앞에 드릴 앞쪽에 길이, 이 세면 길이를 갖다 대고 뚫어야 됩니다. 드럭드럭 해가지고 뚫어야 됩니다. 뚫은 다음에 거기에 큰 긴 나사를 칼블록으로 해서 딱 집어넣고 박으면요, 여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최소한 100kg, 200kg, 300kg짜리 나사가 크면 클수록 칼블록 같은 경우에는 몇 톤도 걸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 큰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석고보드 같은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 앞정으로 찔러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앞힘만 걸어주세요. 그러니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도 주일에 새벽에 걸지 못하고, 하늘 소망을 담아서 거기에 11조 하나 걸지 못하고, 봉사 하나 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본문이, 제가 이 호세아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석고보드 같은 거예요. 다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또 나를 쫓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는데, 너희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람은 잣대 같아야 됐다라는 그 무서운 말 좀 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 잣대 같아? 잣대같이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난 당신 설교 듣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제가 이렇게 잣대 같은 설교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 후기에 임상홍이라고 하는 개성상인, 예전에 우리나라의 객중가요?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읽다가 그 사람의 평생의 좌우명이 사람은 잣대 같아야 된다라, 그거였거든. 재상평이어서 인중직사형, 재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다. 그게 재상평이었더라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다 공평하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사람은 인중직사형, 사람의 중심은 정확하게 잣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사꾼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인이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또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은 잣대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신용을 얻을 수 있었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 이 개성상인이 평양상인들을 이기고, 평양상인뿐만 아니라 한양상인들을 이기고, 저 중국에 홍삼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가 접어들면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일제시대의 그 수탈 시기에도 그 황해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갔던 사람이 임상홍 씨예요.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둔 사람도 잣대 같은 믿음 가지고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천박하게 산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없이 무너지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사업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늘 흔들리지 않게 자기의 중심을 지켜냈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제시대 그 강점기 때에 그 황해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집단 농장의 길을 열어준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잣대 같은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저는 감동해요. 그냥 잣대가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기준이.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1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복을 받고 일구어가고 있는가를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심령이 약하고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가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먼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장마가 주말부터 올 것이라고, 지금 남부에서부터 북상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번 주일에 전 세계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 흘러오고 있지만,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딱 한 번,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의 장마비를, 소낙비를 부어주실 거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거창한 광고입니까? 이런 광고를 쓰는 사람은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투적으로 혹시 들리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말빨 글빨 하나는 참 끝내줘. 혹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누구 초청했어요? 오늘도 지금 여기 새벽에 딱 들어오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누가 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가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와 찢어짐의 아픔이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데려오십시오. 제가 공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제 아내와 거의 하루에 몇 번씩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합니다.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럴 때는 마지막에 기대하시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교회가 좋은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거나 교회의 조직이 튼튼하고 프로그램이 맵지고 요란한 행사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저 목사님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감격과 두려움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번 주일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고, 중심이 바뀌는 것이라고, 중심에서부터 신앙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고, 그것은 다 포장하는 것이고, 외부적인 활동으로, 외부적인 훈련으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딱딱한 곳에서부터 부드럽게 바꿔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 잘 박힌 못이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 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힌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누가 해요? 묻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분에게 임한 은혜를 내가 꼭 받고 내 가정에 식구들이 꼭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감을 나와 우리 교회에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주일이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새벽에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장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장마를 이겨내시고 진짜 백의 은혜의 소낙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